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인데요. 하박국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이고 이 하박국서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쓴 것이고, 특별히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음 가운데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장은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 불평은 뭐냐면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새롭게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애국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점점 그 지역 중근동의 지방을 하나씩 다 점령해 가는 상황 가운데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이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왜 다 잡아먹습니까? 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결국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 내가 분명히 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9절과 12절과 15절, 19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화 있을진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변 민족들을 멸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 약탈자들, 이 약한 자들을 내가 분명히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오히려 약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욕을 얻을 것이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이름 자체가 쓸모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2절부터 시작해서 13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성을 건축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왕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점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의 힘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을 보통 세울 때 하는 것이 뭐냐면 노예들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결국 주변 나라들을 약탈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결국 하는 것이 그들의 피를 뿌리면서 성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를 보면 결국 주변 민족들을 향하여서 약탈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결국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신의 어떤 높음,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자신의 능력 가운데 좋은 성을 건축하고 좋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5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방탕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결국 방탕한 삶, 술 취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음란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러운 욕이 그들의 영광을 배신할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욕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19절에 보면 우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결국 우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깨라 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하라 하면 말하지도 못하는 그냥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하고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결국은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번영. 특히 그 당시 지역을 보면 생산과 관련된 부분, 풍요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우상들을 세운 것처럼 결국 자신의 번영,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세운 것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참된 신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은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인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를 멸망 가운데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 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모습, 또 형통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출세하고 잘 되는 모습들 우리 눈앞에서 잘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 의인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 가운데 그들을 두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잘 되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그분 앞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고 결코 좌시하지 않으심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는 형통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당하는 것은 심판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에 눈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며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잘 우리가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비전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리더십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CM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스 패스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또 우리 유스 우리 청소년들을 또 먹이고 입히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유스 패스터를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유치부와 영유아부 교사 모집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자원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철 목사님 가정, 조준걸 집사님 가정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탈북자 선교하시는 조정화 조혜선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